사무엘상 16장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많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라냐? 저 사람이 여기에 와 있어? 그래서 깜짝 놀라고요. 또 언제 깜짝 놀라면 아니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없어? 그래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겠냐 싶은 사람이 천국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저분이 왜 구원을 못 받았지? 우리가 보기에는 뭐야? 그럴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시선과 기준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의 뜻 알게 하리라.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다르다. 시선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 건지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랐고 그 중에 사도 베드로는 아주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뜯어 말렸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마태복음 1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말 표현으로는 참 되게 아름답게 되어 있지만 이게 거의 이렇게 옷자락을 이렇게 확 멱살 잡듯이 꽉 붙잡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뜯어 말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뜯어 말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3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넘겨주십시오.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광경을 보시면 세상의 상식으로 놓고 보면요, 이거 베드로가 야단 맞을 상황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내가 사랑하는 스승님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당하고 죽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거 그냥 두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도 안 말리고 무감각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 내가 이분을 따르기 위해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인생에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경력을 다 뒤로 하고 이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이 죽겠다고 결정을 하고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무덤덤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뜯어 말린 게 세상 사람 기준으로 놓고 봐도 이거 베드로가 사탄 소리까지 들을 만큼 베드로가 잘못한 것인가? 베드로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사탄이라는 말까지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도 거기서 순환받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시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을 베드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 절대로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저기 올라가서 죽으시면 안 돼요. 머릿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 뜯어 말렸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너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다르다는 거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베드로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16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시는데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 찾아가서 기름 부어 다음 왕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이새 아들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장남 엘리압이라는 사람 딱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외모가 그냥 왕이에요. 합격. 그래갖고 이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선지자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용모 키를 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의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요, 중요한 거 얘기하시죠. 읽어봅시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시선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시선은 다릅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웠어요. 사무엘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참 좋아 보였던 엘리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람의 눈과 시선, 하나님의 눈과 시선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교회 청년부를 보고 여러분을 보면 나는 뭐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가면 좀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뭐 대단한 학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돈이 많으냐? 청년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교회 전체로 봐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안이 좋으냐? 우리가 금수저냐? 우리가 그런 것도 자랑할 만한 집이 별로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했는데 그 취임식에 많은 볼거리들이 있었지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 그 친구가 참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넘겨주십시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이 아빠랑 이제 아들이 같이 사진 찍는데 베런 트럼프가 2006년생이에요. 저희 큰아들이 2005년생, 여기 2004년생도 있고 2000년생도 있고 그러신데 베런 트럼프는 2006년생, 우리 나이로 이제 19살, 18살 그 정도 된 겁니다. 미국 나이로 18살이고요. 생일이 2006년 3월 2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만 19살도 안 된 어린 친구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가 무지하게 커요. 아빠가 190인데 아들은 키가 2m 9cm예요. 그러니까 키가 벌써 농구선수만큼 크고요. 넘겨주시면 미국의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를 다니고 있어요. 미국의 뉴욕대학은 아이비리그 상위권의 진짜 좋은 학교고요. 미국 내 대학 랭킹으로 9등입니다. 전 세계 대학 랭킹으로도 20위권 안에 드는 진짜 좋은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졸업하면 아버지처럼 와튼 스쿨에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졸업하지 않아도 이 친구는 이미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넘겨주시면 트럼프 대통령도 부자인데 트럼프 대통령 재산이 39억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5조 5천억 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게 결국은 다 언젠가는 베런 아들한테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아버지는 대통령, 자기는 좋은 대학 다니는 명문대학교 학생이고, 그리고 그 취임식 때 보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하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베런 사람들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저 베런 트럼프가 언젠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6년생인데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그래서 저 친구를 보면서 우리 애들을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난 애들한테 뭘 해줬지? 잘해준 게 있나? 학원도 잘 안 보내줬는데 얘네들 생각하니까 참 미안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야, 당신은 저기 정 목사님 저 배런하고 대형이 대원이하고 바꾸시려면 바꾸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안 바꾼다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애들의 생각은 물어봐야지. 애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준현이 현찬이가 있는데 엄마가 이주영 집사님이 준현이 현찬이하고 배런하고 바꾸실래요? 그러면 엄마가 바꿀까? 난 안 바꿀 거라고 생각해. 우리 근원이 소은이가 있는데 두 분 집사님께서 근원이 소은이랑 비욘세랑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바꾸실까? 난 안 바꾸실 거라고 생각해.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바꿔? 왜냐면 뭐 부족한 게 한참 많고 모자른 게 아무리 있어도 근데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이뻐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겁니다. 오히려 못해준 게 미안하지 아이들을 향해서 아유 저 밥버러지 같은 녀석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작고 부족하고 초라하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다르게 보신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다르게 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6장의 9절과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이 얘기하는 이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연예인처럼 예쁘고 잘생기지 않아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학벌이 형편없다, 낙심하거나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를 향하신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시선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과도 다르고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과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약에 세상 사람의 시선으로 여기 있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회 청년부를 본다.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들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여기에 청년들 그래봐 한 10명 모였는데 얼마 안 되는 청년들 이게 이 사람들이 뭐 세상을 바꾸겠어?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작고 초라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공동체지만 여기에 잘 나가는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아직 뭔가를 이룬 사람도 없죠. 여러분 다 가능성만 있지 아무것도 아직 이룬 게 없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나의 시선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세요. 이 교회가 지난 21년 동안 이방 땅에 와서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돕는 선교를 한 교회였고요. 이 교회는 앞으로 이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많은 청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귀한 청년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멋지고 끝내주는 청년부다, 교회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가면 돼요. 그 기준에 우리가 지금부터 맞춰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 기준이 무엇이냐? 어디가 말 수 있느냐? 여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4절과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될수록 내 삶에 굳건하게 콘크리트처럼 있었던 이론들이 무너져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대적하며 살았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우리가 바뀌게 될 겁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교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국대 떡볶이 CEO분이 그 창업자분이 나오셔서 얘기하더라고요. 교만했던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국대 떡볶이를 여러분 혹시 드셔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유튜브에 자기 신앙을 고백한 거를 영상 올리셨더라고요. 교만했던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여기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가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과 다르고 내가 보는 것과도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출발하시려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래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여러분의 기준은 다릅니다. 여러분을 보는 세상의 눈과 여러분을 보는 하나님의 눈도 기준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니 여러분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축복의 땅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도 같이 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